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사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져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수요서경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스펠 프로젝트 하나님의 편지 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또 가족들과 또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신앙이 좋은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 신앙이 좋은 교회일까요? 네.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가 주변에 있는 그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가 신앙이 좋은 교회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 교회는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신앙의 길을 잘못 걷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제 저녁에 구청 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제 19일 0시부터 모든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이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기 위해 전화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 구청 직원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과 또 지역사회의 안전, 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이미 지난 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직원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목사님 교회 같이 이렇게 또 방역 지침을 잘 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사회에게 본이 되고 또 지역사회와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이웃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또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세교회가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또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루속히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더 이상의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 좋은 관계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제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눕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과 단절된 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였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는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멀리 있던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이죠? 고린도 전서 1장 9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불러,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다 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부자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실상은 너희가 헐벗었다. 너희들이 진짜 벌거벗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과 교제하는 데에 소홀히 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은 해도 주님과 교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맡고 있는 그것이 휘장이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곳이 휘장인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이시죠.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성소 휘장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2번, 교회를 멀리했던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친교를 나눕니다. 교회를 멀리했던 우리가, 그전에 우리가 교회를 멀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무지무지 싫어했어요.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멀리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렇게 싫어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된다는 거죠. 자, 1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본문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애 있고, 또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해야만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누구를 만나도 존경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의 인간관계의 모습이에요.
우리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겸손이 겸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변화가 오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훌륭하게 여기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거만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온유하고 또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 안에라든지 또 교회 외부에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만나다 보면 뭐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물론 뭐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또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은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은가, 예의 없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을까요? 그게 모든 교회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소수의 교회에서 무례하게 정말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죠. 지금 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회를 왜 비난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 자꾸만 보여줌으로써 마치 이것이 전체 기독교회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냐 비춰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섬기는 거죠. 15절입니다. 15절은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뭡니까? 공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는 자들이죠. 어렵고 힘들고 지금 뭔가 필요가 있는 분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나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참 많이 계세요. 최근에 제가 휴가 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겠네요. 휴가 가기 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오셔서 100만 원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 100만 원이나 액수가 뭐냐면 자기 이제 자부가 첫 월급을 타서 갖고 왔대요. 그래서 어머니 쓰세요 했는데 본인이 그것을 쓰지 않고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보와 얘기하기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고 월세를 내기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월세 내는데 쓰면 좋겠다 해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대신 월세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이 하나의 이제 복제가 되어서 또 다른 성도님들도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데 이렇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그분의 삶이 뭐 생활이 뭐 넉넉하고 막 부유해서 뭐 쓸 돈이 많아가지고 갖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입니다. 사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갖고 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공감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공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죠.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이 이렇게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이 없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한다, 이것은 뭔가가 신앙에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대접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참 이제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관계를 하다 보면 심지어 가족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죠. 사실은 가까이 있는 분들이 힘들게 하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진 않죠.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나도 똑같이 힘들게 하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참고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서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축복.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나에게 악을 행했으면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해야 돼요. 화목.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예요. 순서가 먼저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 없이 살았던 우리가 선교에 함께 참여합니다.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데, 1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왜 감사할까요?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엇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하는 모든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선교 사역에 참여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함께했던,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2번, 교회의 사명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그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수회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한종 직분자들과 재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관심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교회의 관심과 사명, 교회는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교회는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만약에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들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있는 교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그 삶에 들어오게 되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게,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내 것을 나누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공감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 교회이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떠한 삶을 갖느냐?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이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는 이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것이에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영세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복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또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